네,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심령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39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고요.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와 나니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계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이채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살려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6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시작하는 우리 열린교회에 하나님이 은혜의 피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이 추석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 순서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35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우상이고 셋째는 서민이고 가족이 4명입니다. 우리는 한참 아들 나이고 아직은 어린 나이라고 주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동생들이 있고 명림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족이니까 남의 가족이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요즘 들어서 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좀 많이 벌어서 꼭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본인이 열심히 촬영해서 좀 자기가 보태서 엄마 도와줄 거니까 같이 손잡고 이렇게 잘 살고 싶다. 되게 안쓰럽기도 하지만 엄마 없어서 우리 강아지 먹을 거는 아니야. 얻어먹었던 거. 너 먹었대? 알았어? 여기 엄마 만들게. 되게 컸구나. 어머니도 많이 컸구나. 재밌었어요. 네.
부르고 싶어 나의 기뻐가라 행복을 줄 너에게 때론 안아주고 때론 눈물도 흘렸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남처럼 쑥쑥 자라서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환하게 웃을 때야 내 기쁘다 내 기쁘다 더 소중한 너이 세상에 좋은 너 모두 들고 싶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드릴게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예쁜 우리 영감 때만 아프고 눈물 흘리겠지만 엄마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시끄러운 남처럼 쑥쑥 자라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환하게 네, 명빈이라는 아이가 참 예쁘죠? 이 명빈이가 어린 나이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엄마였습니다, 엄마. 엄마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것이죠. 그래서 엄마에게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든든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노래합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을 작곡했고요. 종교개혁을 생명을 무릅쓰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났을 때 온 세계가 아픔에 처했을 때요. 테러 사흘 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스패포드라는 사업가이자 변호자이자 그리고 법리학 교수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 때 안타깝게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휴우증을 앓고 있는 아내와 네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아내와 4명의 아이를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여행 중에 다른 배와 부딪혀서 그 배가 전복당하고 맙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명의 아이는 다 죽었고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 남편이 그 아내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강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가 죽은 그 바다 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싸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4명의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면서 애통해하며 눈물 바다죠.
원망과 불평도 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괴로움을 참으면서 그날 밤 뱃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떼를 쓰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과 고통 중에도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내 마음을 막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시로 노래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작곡이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종식돼야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안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잘 돼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늘 1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어떤 도움이요?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시라.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는요, 피난처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성한 잎이라 해도 가을이 오면 다 떨어집니다. 찬란한 인생이라고 해도 사라질 때가 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이 우리 인생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앙개니라. 잠언 27장 1절에는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요, 존경받는 인생이라고 해도요, 결국에 죽음과 허무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상처가 많고 피난처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이 말의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을 주실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지존자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자로,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속성을 지니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요, 연약한 인생이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은 내가 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소극적 고백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어떤 환난 중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과 같은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3절 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눈물 짓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뒷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관심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적으로 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뒷짐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타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명령 앞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옷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사자의 밥이 되어버린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지키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내려가는 모세를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지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절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느 마을에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은은한 달빛이 흐르는 잔잔한 호수?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내리는 전원? 아니었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그림은요, 놀랍게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가파른 절벽 안에 집을 짓고 엄마 품에서 잠든 새들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가파른 절벽 안에 이 여러분 새 집이 있는데 엄마 품속에 고요하게 잠든 그 아기 새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폭풍우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명빈이라는 아이가 좋은 집에 이사가야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땅과 산이 흔들리는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지탱해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나의 피난처는 무엇이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한 가지만 생각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메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간구할 때마다 즉시 쏟아지는 소낙비와 같이 힘을 주셨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딱 한 가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져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풀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한 제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하고 보니까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고시킨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오랜 동안 절망에 빠져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되는 일이 없었어.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도 없고 나 자살하고 싶어. 그러자 평생 기도해 오던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일이 아직 하나 남아있어요. 그걸 아세요? 당신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은 없잖아요. 이 한마디를 듣는데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결심하며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놀랍게도 자신을 해고시킨 상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면서 머릿속에 새로운 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자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는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건축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를 도와줄 어떤 여건도 보이지 않자 그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는 기도하던 중에 이런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할 때 제일 안타까웠던 점은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설이 좋은 곳은 너무 비쌌고 가격이 적당하면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최상의 서비스와 청결한 시설과 호텔방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호텔을 만들겠습니다. 적절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답받아서 그는 호텔을 세우기 시작해서 마침내 그 호텔이 세계적인 체인망을 지닌 홀리데이 인 호텔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처럼 호텔방마다 성경책을 비치하고 호텔에 술집과 도박장이 없도록 하였고 아주 호텔을 싸면서도 아주 분위기 좋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홀리데이인 호텔이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강해져야 됩니다. 언제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인생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과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쏟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양드렸던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2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고백합시다.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긴 힘이 생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긴 힘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긴 힘이 생깁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우리에게 견디고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도와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요, 나의 요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추석입니다.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가 저 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혹시 모자르시면 저에게 다시 신청해 주십시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가운데 한 주간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시겠지만 이해난 집사님께서 이채민 집사님, 이채민으로 이름을 개명하셨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주보를 이렇게 보셔서 예배 순서위원을 또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기도는 우리 노다희 집사님이 되겠고요. 우리 봉헌위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경숙 집사님, 또 우리 이종기 담임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노래가 앞으로 나오는데 우리 따라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또 우리 목사님 생신이시라고 또 케이크도 준비했는데, 네, 불이 오다가 꺼져가지고, 네, 그냥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635장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열린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